네, 오늘 저희들이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로 또 한 그 사역 중에서 조이 제루살렘 그 앱 방송을 우리 서동숙 목사님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 제루살렘 방송을 통해서 조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볼 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이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근본적인 소속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기 이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그 풍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라든지 정말 바람 부는 것,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정말 이 세상에 기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의 풀포기 한 그 송이 꽃송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동성애자들을 정말 그 소수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도 시청 앞에서 퀴어 그 문화제라고 하면서 정말 그 음란한 그런 퍼레이드를 했는데 또한 텔아비브에서도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은 2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그곳에도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하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마음이 있지만은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인권을 주장하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깨어진 부분조차도 없어진 상실한 마음의 소유자들, 그러면서 자기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범죄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세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이 정말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우리가 이 사회 풍조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때에 정말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을까?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정말 우리 속에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지만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따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친히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서 첫 생명의 열매가 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는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육체로는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지만
육체의 소욕을 육체가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속에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 바울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 죄의 속성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생명의 죄에서 생명의 과실인 예수님을 먹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지만 늘 이 세상에서 범죄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은 없다. 정죄함은 우리는 없습니다.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법,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의 그럼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인 예배.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만이 예배인가? 우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삶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같이 힘을 얻고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곳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이 세대 영적인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8장까지 다 얘기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는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음에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어디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그 삶을 얘기했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끊이지 아니하는 고통,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님도 내 양심이 알고 성령님도 이것을 증명해 준다. 바울 속에 있는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회당에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스스로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방해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정말 40에 한 번 감암매를 수없이 맞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바로 유대인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환경적인 위험도 있지만은 그런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위험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인가? 왜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삼승천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삼승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은 기뻐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됐을 때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행전 16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데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소식을 받고 그가 마게도냐로 가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바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320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니케아 회의에서 정식으로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이 부강한 나라들이 되면서 또 영국과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그 나라들이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남미와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력으로 들어갈 때 항상 그 교회가 같이 들어가서 무력과 더불어 교회를 그곳에 심어줘서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캐톨릭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그 유대인 추방과 굉장히 유럽에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한 섬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 미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한국에까지 들어오고 이미 유럽에서도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미국이 더 크게 많은 선교를 마지막 시대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로 목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체가 증거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27,000명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북미로, 아시아로 다시 돌아서 이제 백투 제루살렘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투 제루살렘, 복음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오는 길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그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간 꺾여 있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빨아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 더러는 마음이 우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전에 23장 37절 39절에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는 오늘도 목사님이 딱 30분 설교 시간을 정해줘요. 이스라엘에서는 예배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예배 시간 제한이 없어서 보통 2시간입니다. 보통 2시간.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누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제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2시간이 가요. 그래도 왜 예배가 그렇게 기냐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정말 히브리어를 하나도 몰라도 그곳에 오는 순례객들이 오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말 뜨거워요. 정말 예배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는데도 그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예배가 그곳에서 살아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시민권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 가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무런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와서 시민권을 주지 않고 알리야를 하려고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방 사람들 같이 3개월 와서 머물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3개월 머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우리 믿는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께로 같이 나간다. 그때가 바로 이제 이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무슨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아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계 선교사 대회, 또 선교 대회를 참석하면서 정말 한국 선교사들이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리고 위클리프 바이블 성서 공회에서도 그 전에 25년 그랬는데 2020년이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그리고 모든 종족에게,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그곳에서 있는 선교사님도 원주민 선교로 얼마나 들어가고 그 종족 선교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정말 이제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나라는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와서 메시아닉 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그들이 정말 눈물 흘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콜 이스라엘 이바샤, 콜 이스라엘 이바샤, 아니마
하나님 아멘. 콜 이스라엘이 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다 이룰 수 없다. 제가 나가는 교회 아시아 린스레이트 목사님,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인들 오는 걸 싫어하는데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 하나님, 너는 이 교회 가서 중보기도 해라.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근데 그들은 오는 거 싫어해서 통역을 안 해줍니다. 히브리어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보고 그곳에 가서, 그때는 히브리어 저 모를 때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인데도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면서도 그곳에 갔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아시아 린스레이트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하나 돼야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오는 것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면서 통역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듣고 옆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이방 교회들을 환영하고 이방 교회들의 도움을 감사하고 이방 교회들의 정말 예루살렘의 평안으로 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맨 처음에는 우리는 선민, 우리는 선택된 백성,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프라우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받으래도 그래 그리고 인사는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저도 하나님께서 악고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그것을 철야하고 기도하게 하고 중보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에 긍휼 사역에 가고 요셉술람 장로님 교회 그다음에 레온마진 목사님 교회 에단 시시코프 목사님 교회 이렇게 가면서 같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들이 정말 그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두 번 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정말 끊임없는 사랑을 주니까 그들이 마음을 완전히 열고 땡큐 웰컴. 그리고 정말 토다라바. 너희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가면 꼭 안부 전해주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리고 선하신 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면서 그 11절에 이어져서 바로 너희는 외인이고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하고 너희는 예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한 세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방인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선한 일이고 여러 세대 후에 정말 장래에 일이 있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또 이방인으로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에 특별히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내 환경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참 마음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준비돼서 주님 이 땅에 와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가 돌아오셨지만 두 번 옷도 갖지 아니하시고 두 번 신발도 갖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복음을 전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죄인을 구하러 와서 대성물로 이 땅에 왔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서 한 번도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한 번도 경배받지 못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들이 정말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했지만 그들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배신받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24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따라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꼭 이스라엘이야? 꼭 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때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깨워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때가 되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욥이 있고 아무리 믿음 좋은 다니엘과 아무리 믿음 좋은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 놀러 가니까 다 놀러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졌으니까 다 그거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앞장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마디라도 찬양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아버지의 시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자, 이 세대를 아는 자, 이 세대의 시간이 어느 만큼 흘러왔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잎이 나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라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돼서 이제는 아무리 안티세미티즘을 부르고 아무리 그들을 끊어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신 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땅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땅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 땅에 가서 보면 얼마나 주님이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 예루살렘,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대로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복역의 때는 끝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말하되 정다히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느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예수님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이 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이웃을 세우고 우리의 같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모두가 바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 행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느 날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 힘써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가서 기도하면 많이 복음을 전해도 정말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그 땅이 얼마나 변하고 그들의 심령의 마음밭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 너는 선교사야? 고발해서 너는 쫓겨갈 거야. 위협하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정말 10사람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 9사람 거절하고 한 사람은 그냥 좋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귀를 열어 듣습니다. 귀를 열어 듣습니다. 제가 그들은 신약 성경을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청년들한테 너네들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고 성경은 너희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다고 얘기한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쓸 것이다. 너희들을 쓰는데 예수님 안에서 쓰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 애들이 그래? 이 신약 성경 읽어봐. 오케이. 성경을 받아갑니다. 신약 성경을 받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읽는 동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